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기쁨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감사하십시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높입시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것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넘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렀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힘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힘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뜻을 인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아멘.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남아서 주님께 영광.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뜻을.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 아멘.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할렐루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신교회, 그 신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손 들면 찬양합시다. 그 신교회, 그 신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회, 그 신대에 가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영화 핵소고지가 몇 년 전에 상영을 했는데요. 이 핵소고지의 내용은 이 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전투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미군의 병사들이 이 전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이 데스몬드라는 그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이 데스몬드라는 이등병은 전투병이 아니라 의무병이었습니다. 병사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무병이었는데 이 데스몬드 이등병이 그 아직도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미군의 부상병들을 구출해 왔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가 핵소고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데스몬드 이병이 참 위대한 이유는 그 자신도 그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는데 이 다시 돌아가면 부상병들이 쓰러져 있는 그 전투 현장에 누구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부상병들이 죽지 않고 도움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데스몬드 이병이 자기의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병들을 구출하러 돌아갔고 100여 명에 가까운 부상병들을 그 전투 현장에서 구출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전투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이 부상병들은 다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데스몬드 이병의 얼굴을 볼 때 마치 천사의 얼굴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고난, 아니 그 이상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 정부들이, 로마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교인들에 대한 의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그런 탄압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마치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인 양 취급하면서 무척이나 배척하고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앞장서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로마 정부와 유대교인들에 대한 의한 그런 핍박을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 더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리어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경제적인 그런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타격도 사실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무척 힘들고 있지만은, 그게 사실이지만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동료 기독교인들, 또 많은 어려움을 빠져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많은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배고픔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는 위험,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로마 정부에 의한 탄압,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런 위험, 이런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때는 다름이 아니라 동료 기독교인에 의해서 배척받을 때 아마 그 자신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떤 유대교인들이나 강도라든가 어떤 배고픔의 위험이 아니라 동료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배척할 때 그때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 사울 이러면은 저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이렇게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어려움을 빠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었고 또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다, 우리의 형제이다, 이렇게 변호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위로자가 바로 이 바나바,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위로와 변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고 정말 위대한 세계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먼저 위로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환난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대학 시절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같은 고향 친구이자 기독교인이었던 한 친구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이 곁에 와서 위로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저를 기독교 공동체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얻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곰곰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위로자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 어느 때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당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또한 위로의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마음을 품고 살을 때 어땠습니까?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다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타인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 고린도 교회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정부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위로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탄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 때는요 항상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포악한 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탄압하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는 위로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위로하는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위에 환난당한 모든 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위로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인생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주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환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 눈을 만지시고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이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예요. 이 과부가 자기의 그 아들이 죽자 너무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진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판의 두려움과 사망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삶과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대속하는 예수님의 인생을 사도 바울이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환난당하는 형제들을 섬기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주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환난당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런 위로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오늘도 환난당한 자들을 이루어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가운데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